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의 놀라운 변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면 삭개오가 죄인으로 취급받는 세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세리에게 정부에게 바칠 세금의 액수만 정해주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얼마 부과할지, 또 그 세금을 징수하는 일, 이 모든 것은 그 세리에게 일림했어요. 그러므로 세리들이 정부에 바칠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정부에 바치고 남는 돈은 자기 몫으로 챙겼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을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이 사람들은 세금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세리가 된 것은 삭개오가 합리적인, 현실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 나라가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상 세금은 바치지 않을 수 없고, 또 세금을 받는 세리는 누가 되든지 되어야 하는데, 세리를 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세리가 되어서 좀 더 바르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바르게 세리 노릇을 하는 것이 유대 사회에도 유익하고 자기에게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한 것이 확실하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삭개오가 명분보다도 실리를 택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산업이 발달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에 세금만 내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이 가난했는데, 삭개오는 가난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피해를 주는 것보다 자기가 세리가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자기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해서 세리가 되었다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의 직무에 충실해서 세리장이 되었고, 또 세리장이 된 그 결과 경제적으로도 부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삭개오가 생각한 대로 남을 도와주면서 자기도 행복하게 살았나? 아닙니다. 삭개오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 것을 3절과 4절에서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삭개오가 세리장도 되고 부자도 되었으니까 그 현실에 만족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든지 지나가시지 않든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더라도 거기 나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세리가 현실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을 찾아 나갔는데, 제일 만족하지 못한 것은 항상 세상에서 자기가 죄인 취급받는 것이 그 자기 마음에 늘 짓눌렸을 것입니다. 자기가 부자로 잘 살기 위해서 세리장은 되었는데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 세리장이다 하면 다 손가락질하고 상대도 않고 그 죄인 취급받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짓눌렸겠습니까? 또 자기 생각에도 정부에서 정한 양보다 더 많은 세금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단 말이죠. 또 돈으로, 권세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삭개오가 나름대로는 세리장도 되었으니까 세상에서 그만한 권세가 있고 경제적으로 부자니까 자기 먹고 입고 생활하는 거 부족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죄인 취급받지 않고 정당하게 부자가 된 사람, 돈으로 만족할까요? 절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권세, 세리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었다고 그런 권세가 있다고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솔로몬 왕은 40년 동안 왕좌에 있었고 그의 밥상에 올라오는 그릇들은
다 금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가 고백한 고백이 뭔가 하면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죄인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고 세계적인 부자고 또 뭐 세계를 지배하는 왕의 권세가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는가? 삭개오는 이제 자기가 소망을 둘 곳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세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를 히브리인들은 메시아, 또 헬라말로는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구세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말씀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했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약속했고, 이사야 65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세리장이 되고 부자도 되었지만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약속한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시고 그 길을 지나가신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들었겠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굶주린 백성들을 배불리 먹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말씀도 아마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 내가 꼭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중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세리장 바쁜 일이 있었겠지만 그거 다 제쳐두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나아갔는데
장애물이 생겼어요. 자기는 키가 작아서 아마 보통 사람보다 키가 작은 모양이에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기 어려운 데다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에워싸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만나는 일을 포기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꼭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세리장이라는 체면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예수님을 만나봐야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가시지 않고 그 나무를 올려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번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깨달았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취급하는데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거기서 머물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할 때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했는데 내 생각이 틀렸구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죄인 취급받는 것이 마음을 짓눌러서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릴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했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다. 급히 내려. 너무 좋아서 급히 내려오다가 떨어지면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마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삭개오와 같은 구원의 기쁨을 체험했어야 됩니다. 이런 체험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구원받은 삭개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첫째, 마음에 지금까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너무 마음이 기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씀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변화는 물질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전에는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으로 알고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도 세리가 됐죠. 자기 양심에 가책이 있었을 거예요. 정부에 바칠 세금보다 더 많이 받아서 자기 몫으로 채우고 부자가 될 정도였으니까 양심에 가책이 되는 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물질, 돈의 노예가 되어서 세리가 되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부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 돈, 물질에서 해방이 되어서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이 물질에서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을 전혀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살죠. 그러나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돈을 벌어서 쌓아만 놓거나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않고 그냥 쌓아만 놓거나 이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 이 물질에서 해방이 되어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할 때 그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절반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스스로 물질의 종로로 두던 삭개오가 이제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변화 세 번째는요,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직설적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 만일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삭개오가 말했어요. 이것은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는가 자기가 찾아와서 그것이 있으면 성경 말씀대로 출애굽기 22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소 한 마리를 도둑질한 사람은 소 4마리로 갚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해서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삭개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날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나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이렇게 구원의 확실한 열매가 있는 이것을 예수님이 다 보시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삭개오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하셨어요. 마지막 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나 권사나 일반 성도로 살아가는데, 삭개오처럼 이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삭개오가 받은 은혜, 이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삭개오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서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물질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 물질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지언정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 날마다 우리가 죄를 찾아서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